사람은 삶에서 주어진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리라는 귀한 찬양을 통해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간식을 좀 준비를 해갔습니다. 뭘 준비해 갔냐면 감을 깎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딱 내놨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귀한 과일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그러더니 자기는 사과를 딱 싸워서 내놨더라고요. 두 개를 합하면 감사. 예, 감과 사과가 우리에게는 참 귀한 과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에 보면서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지난 한 주간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마무리하는 거룩한 성일이 되었고, 주보에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12월 달은 성탄의 달로 보내면서 오는 12월 1일 주일은 이제 우리가 대림절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참 귀한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박해받는 믿음이라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귀하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 향해서 놀라운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좀 장단을 맞춰주셔야 그래도 제가 또 기분이 나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어를 보면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이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동시에 순교자가 되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순교자가 누구인가? 순교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기도 하고 결국은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이런 고난을 받고 나아가서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째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고통도 제해되고 아픈 사람은 병도 낫고 사업한 이들은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승승가도를 달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고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참 좋게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공회 앞에서 채찍을 맞을 것이며 관리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진짜로요? 오히려 이와 반대되어지는 박해받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몸부림하는 자들은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것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것 좋다 하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 판단되어질 때는 그 무리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무리들 향해 가지 않을 수 있는 스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가인을 부릅니다.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죽임의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의 행위라면 여기서 가인의 행위입니다.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가인은 동생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그래도 죽여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면 저는 안 받았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아우 아벨아, 너도 죄인 취급하고 나도 죄인이니까 뭐 쌤쌤이네. 오히려 어쩌면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형제의 의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인간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아벨의 의가 드러남을 통해서 가인은 그 의를 그만 죽여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기를 바랍니다. 사탄 권세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악함이 다 같이 악하니까 감춰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같은 형태적 요소로 선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선하기를 바라지요. 근데 선한 사람은 모두가 다 선해져서 그 선함 속에서 자기의 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한 사람은 자기의 선함이 감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악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 자기 악이 가려지기를 그런 마음. 그러나 선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그 선이 속으로 숨어들어서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성도적 삶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인가? 박해라 하니까 여러분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작게 말한다면 불편함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불편하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답 잘해줘서 감사한데 그럴 수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해야.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삶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이 길 가다가도 같이 신호등 어기는데 신호등 안 믿는 사람은 신호등 어겨도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왜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잖아까지는 말 안 해도 너 교회 다니잖아. 왜 그런가요? 뭘 기대하는가요? 그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최소한 너만큼은,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냈던 고백인데 한번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도 제가 야 박종반 잔 받아놓기만 해. 담배 주면서요 안 피워도 괜찮아. 이 손가락에 끼워 놓기만 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못합니다. 받은 자체로 마시는 거나 다름없고요. 손가락 끼워 놓은 담배에서 피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못합니다. 그럼 데리고 나서 두들팹니다. 거참 말 안 듣는다.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거의 이제 중고참이 됐습니다. 한 번은 마음속에 좀 궁금함도 있고 왠지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 많이 그때도 회개했지만 한 잔 줘보세요. 제가 자원했습니다. 한 잔 줘보세요. 작은 소주잔이었습니다. 처음 술 맛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핸드폰 어떻게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그냥 분산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 네, 술 한잔 마시게. 예, 예. 기억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랬더니 저희 내후반이 소대가 40명이었습니다. 회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야, 드디어 저는 이 신병 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신학교 다니다 하기 때문에 근무 갈 때 제가 기도했고요. 또 잠잘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했던, 그러면서도 저를 두드려 패요. 그러면서도 이야, 드디어 박 목사가 술을 한 잔 마셨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진짜 축제처럼 저를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끝나고요 진짜 저를 아끼던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를 화장실로 부르더라고요. 박 목사, 나는 그래도 너만은 믿었다. 그렇게 고참들이 두들겨 펼 때 너 신앙에 지키고자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이 어디 갔냐? 내가 술을 입에 대? 아, 그 고참이 저를 향해서 질타하는데요. 저 하나님의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요,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하는 것처럼 이게 순교자적 삶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박해 만든 믿음이라고 제가 잡았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박해받는 삶, 고난의 삶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죄를 짓고 네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고난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자기 욕심 챙겨서 자기 것 챙기다 보니까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안 들키면 다행인데 들킬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경찰 내지는 검찰에 구속되어져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상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받으려고 하고 그 형벌을 감행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삽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삽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일에 변호사들이 가담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했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많은 돈을 받고 그 형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어떤 경우는 그 형벌이 면제가 되어집니다. 변호를 너무 잘하니까. 어떤 경우는 형벌이 감면되어집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게 바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은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형태는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당하게라는 표현. 부당하게는 나는 안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걸 덩달아서 같이 고난을 겪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군생활입니다. 남자들은 다 아시죠?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남자들은 다 공감이 웃더라고요. 뭐냐면 PT 체조할 때 교관이 그렇게 조교가 말하지요. 자, PT 체조 20번 합니다.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둘 셋, 일부러 19번째가 되면 크게 합니다. 하나 둘 셋, 19, 하나 둘 셋 해야 하거든요. 근데 꼭 있어요. 21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벌이 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명이 20에 있으니까 40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9 마지막 해야 되는데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배로 올라갑니다. 80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조교 가운데는 마음이 좋은 조교는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 한번 주겠다. 10번만 한다. 하나 둘 10번째도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내게 주어지는 고난, 이게 부당하게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즉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자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불편함, 심지어는 힘듦,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이 가운데는 없어요. 뭐가 없냐면 성도들 가운데는 기회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아시죠? 야비해요. 참 야비해요. 또 타협을 잘하는 성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뭐가 타협해요? 세상과. 뭐 누구도 그러던데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랬어? 나도 한번 해도 되겠네 뭐. 타협 잘합니다. 또 양다리 걸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에 다리를 걸쳐요? 세상과 믿음. 그래서 여차하면 이로울 대로 가는 거예요. 화근합니다.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의 특징이면 회색지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회색은 없습니다. 믿음은. 또 어떤 사람이 위선적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를 했더니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신 분들을 만나봤어요. 죄송해요. 그 아버지의 직분자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직분자인지 몰라도 집에서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 그 소리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위선적입니다. 적당하게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심히 안 적당하게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가멜리온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꾸면 되니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색은 뭡니까?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회색입니까?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저는 흑색이기보다는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해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실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뭐 유명 대학을 나왔어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명 대학 안 나왔어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예를 들어 죄송한데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결코 쫄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한국 아이들이 늘 수학에 세계적 1등 한다 하잖아요. 한 아이가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아마도 중학생 나이인 것 같아요. 이민을 가서 뭐 외국 아이들은, 서양 아이들은 구구단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야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한국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 이 문제 풀어봐.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저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런데 중학생 실력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그 미국 아이들이 고등학생 풀만한 문제를 그냥 서슴없이 풀어갑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헷갈려요. 답이 맞나? 해보니까 답이 맞아요. 박수를 보냅니다. 최고라. 지식적인 실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실력 있으십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요,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박해가 주어져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그 문제 그냥 풀어갑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감당치 못할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실력은 어떻게 키워요? 가만히 앉았으면 실력이 생기나요?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데 실력이 키워집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몽독에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 유익입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보여야 합니다. 불편함이 있고 순교자적 삶일지라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느 때보다도 강렬함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